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보의 주일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부모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나 주님께서 명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 자녀다운 모습을 되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희생하신 부모들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사랑이 부모님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전이 되어 믿음의 가정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개인의 안녕에 집중하여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오늘 제목은 사랑의 교훈과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말씀인 잠언 첫 부분으로 자녀들에게 부모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한국 속담에도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자 치고 잘못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역시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로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바로 그것이 영광이고 모든 부분에 자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내 목에 걸 목걸이다 라는 이 목걸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바로 왕 때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 임명될 때 목걸이를 걸어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리권, 통치권, 왕의 영광과 존귀를 부여하는 의미의 목걸이로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읽은 잠언에는 수없이 많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있고요.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10계명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생겨서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모가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면 어머니가 원하지 않고 또는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아주 잘 섬기는 효자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때가 되어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자신이 마음에 무척 들어서 부모님께 소개를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해도 어머님이 이 아이는 너에게 이득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를 합니다. 이 아이는 너에게 적합하지 않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또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반대합니다. 여러 번 겪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닮은 여자를 골라서 사귀기 시작했고 결국 집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느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가르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평생토록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가르쳐 대대로 알게 하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모라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되려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것은 바로 온몸으로 삶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온몸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6장 6절을 보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령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메모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한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라고 명령합니다. 또 6장 7절 말씀 보면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항상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보통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정말 이 사람이 착한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착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위기일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무리 점잖은 분이라도 윷놀이를 하거나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거나 상품이 눈앞에 있어서 탈락이냐 아니면 당첨이냐를 판가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죠. 제 경험은 연말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험한 건데요. 그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죠. 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상품을 타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뒤돌아보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 사회자가 짓궂게 묻습니다. 두 목사님께. 한 목사님께 묻습니다. 혹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뭐를 내놓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볼을 내놓는다고 하면 또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자, 이쪽에서 볼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겠다고 해서 주먹을 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뒤돌아서서 자, 이제 게임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게임을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상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약속을 깨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상품을 생각대로 양보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상품보다 그 더 값진 인품, 성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19이 처음 소개되고 주식이 막 떨어지고 주변 심리가 불안할 때 물건을 마구 사들이면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보하면서 나중에 구입해다고 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양보하고 여유를 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2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도 나눴고요. 무너진 각자의 성전을
바로 세우자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정이 부모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순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의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 미국은 어머니 날이죠.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버이날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어제 누가 영상을 보내왔는데 황수관 박사 강연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황수관 박사가 질문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세상 어디에 가도 첫 번째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한다고 해요. 두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열정, 패션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미국 사람에게 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는 열정, 패션이었고요. 세 번째는 웃음, 스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니고요. love,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사이에 혹시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70번째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라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에 끼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 2학년 아이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 아이가 글을 썼는데 내용은 이렇죠.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글이었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기에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황승환 박사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가 뱃속에 있었을 때 일제시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그 근처에 있었을 때 미군의 폭격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또 6.25 동란 때 5살 때였는데 폭탄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아빠는 제일 먼저 피신하거나 도망가고 말로만 빨리 쫓아와, 빨리 피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항상 자식이 먼저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동란이 끝나고 홍역이 심하게 번졌을 때 황승환 박사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갔다고 합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다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가만히 와 삽을 준비하고 그 황승환 박사 어린 아이의 시체와 같은 아이를 산에 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밤새껏 아이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아버지는 문을 열고 말하기를 죽은 자식 품어서 뭐해? 빨리 내놔 라는 말씀이었대요. 그때 어머니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홍역으로 상처난 그 아이의 얼굴을 혀로 핥아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아이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난 아이가 바로 황수관 박사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식이라면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도 그 사람이 형제 자매라면 그 사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족이라면 결코 버리거나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그 원수 같은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한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아마 모두들 그건 당연하지, 가족인데 뭐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 하늘 지붕 밑에 살고 있고 한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임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우리들의 자세이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는 선봉장이 바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말로만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를 외치면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놓아라는 말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남이면 할 수 없지만 한 가족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와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남이라면 할 수 없지만 한 가족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몸소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머니날,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악인의 게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화관과 목걸이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그 부모 역시 결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그곳에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사랑은 그의 가족이 받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한 하늘 밑에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화관과 목걸이를 받을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치는 참된 부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어머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신 그 모습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